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지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불행하게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의 아마 둘째 아들이나 동생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이 된 역사가 바로 오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호사밧이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고 지금 북쪽에는 여호람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남쪽에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에 여호람이 북쪽에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7절에 우리가 지난번 들었을 때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공교롭게도 북쪽에 있는 이 왕 이름 여호람하고 똑같아요. 여호람이 북쪽에도 여호람이고 남쪽에도 여호람 왕이 2년 되었을 때에 북쪽에서 여호람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17절에 보면은. 그럼 성경이 1장 17절하고 3장 1절이 뭐 잘못되었나?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여호사밧이 아마 왕위를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주고 병풍 뒤에서 다스리는 걸 뭐라 하죠? 대왕 대비가 병풍 뒤에서 이렇게 임금하면 뭐 하세요? 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지, 청정스러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섭정을 하면 여호람이 어려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보면 2년 되었는데 북쪽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직도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람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그런 불신앙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악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뭘 했느냐? 바알의 신상들을 우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바알 우상을 다 무너뜨렸고 다 부셔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은 숭배하지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우상인 바알 신상만 다 부순 것이지 여기에 보면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보면 하나님도 조금 섬기는 척하는 게 있어요.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분히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다가 효험이 없으면 부처님한테 빌면 좀 나으려나?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빌었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선왕당에 가서 물 떠놓고 빌면 병 고쳐지려나? 왜냐면 병 고치는 게 그렇죠. 누구면 어때요? 날 돈만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하면 되지. 이런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래도 우상을 다 제해버렸는데 그래서 바알 이 신상을 다 제해버렸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그럼 신앙적으로 점수가 그래도 한
50점은 되지 않을까? 50점은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기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신앙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조금 신앙이 낫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하거나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낫다 안 낫다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자신이 신앙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아니면 끝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도 하나님이 아니면 끝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호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저 장로님은 너무 신앙이 좋아요. 저 장로님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절대적인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주일날도 더 참석했고 봉사도 더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좀 좋아. 저 사람은 성경 잘 모르는데 난 성경 잘 알아. 저 사람은 열왕기 하 3장 안 읽어왔는데 나는 읽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더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어떤 평가다? 절대평가다. 우리 입시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점수만 넘으면 누구든지 합격시키는 거 이건 절대평가인데 다른 사람하고 해서 등수가 몇 등 안에 들면 합격이다. 이건 상대평가예요.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50점만 넘으면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다 합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보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여로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바알 우상 신상을 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악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함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아하시아 왕이야 될 것이라서 아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본래는 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는데 아하 왕이 죽고 나니까 배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4절에서 12절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메사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본래 뭐하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1년에 새끼양 털 10만 마리 그 다음에 이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납을 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이 모압 왕이 상납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야 이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경제적 손실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그게 소문이 주변 국가에 쫙 나니까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위신이 말이 아니에요. 야 이제 저 나라가 형편없이 힘이 약해졌구나. 거기다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왕이 허약해서 왕이 무능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구나. 이런 뭐 복합적인 게 걸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기로 했어요. 모압을 이제 완전히 좀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놓고는 이제 전 군대를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는 진군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혼자 싸우는 것은 좀 힘드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동맹을 해서 연합군으로 같이 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남쪽 유다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요. 근데 에돔은 바로 모압하고 붙어 있는 데거든. 근데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을 했다면은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은 덩달아 같이 배신을 때리면 유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 생각에는 배신자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연합군에 이제 그 참여하는 이제 승낙을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두 나라는 어떤 사이라고 그랬죠? 사돈 사이예요. 여호사밧, 남쪽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북쪽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이 여호람 왕의 북쪽에 그러니까 자매죠. 형제 자매가 되죠. 여동생이거나 뭐 그렇죠. 그 사람이 누가 가 있느냐? 여호사밧 아들인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되어 있어. 그럼 두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뭐죠? 내 여동생이 남편, 그러니까 제부가 되나요? 아닌가요? 매제가 되나요? 매제가 되는 건가? 맞아, 그런 사이.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사돈 사이니까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지는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남쪽 왕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전선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남쪽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을 칩시다 하고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됐어요. 지금 모압을 공격하려면 루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남쪽에서 공격하는 게 있어요. 북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바로 여리고성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바로 공격을 했어요. 그 길은 뭐냐면 옛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길이에요. 그 길을 공격하면 되는데 그 길을 안 하면 가깝고 좋은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모압이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지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가 이민자들 못 들게 하면 큰 월을 만들어 놓고 절대 못 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쳐들어갔다가는 싸움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들 나라의 속국인 에돔을 거쳐서 공격을 하면 에돔과 모압은 형제국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그리로 이제 코스를 좀 멀긴 하지만 돌아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들어보니까 여호사밧 이 왕의 안이 아주 좋은 것 같거든.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남쪽 에돔 광야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전 군대를 모아놓고 이제 진군을 해요. 진군을 하는데 가다가 에돔 땅을 이제 거치면서 에돔 왕에게 이 여호사밧 왕이 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모압을 징벌하러 가니까 당신도 우리 연합군에 참가해라. 그렇게 해서 모압을 치는데 에돔 왕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유다의 속국이니까 반대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친다? 누구를? 모압을 이제 공격하시죠. 모압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 연합군 이 3개 군대가 다 모아놓고 공격을 하러 이제 가는데 7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떨어져 버려요. 그때가 마침 건기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그 모압 골짜기를 봐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미 예상됐던 거예요. 아시아가 여호사밧하고 아람을 공격할 때는 그때 뭐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 사람들이 군사를 믿는 거예요. 3개 군대가 이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여호사밧조차도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진군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용서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물어야 될 텐데 그게 없이 자기네끼리 움직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 군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위기가 발생했어요. 자, 이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먼 길을 돌아가지고 지금 오는데 모압 골짜기 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병사도 물을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 뭐 말들, 일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심각한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불평을 합니다. 여호람 왕이 마치 하나님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3개 연합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불평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엔 우습지요. 어떻게 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불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이 군대에 있느냐? 하니까 어떤 신하가 탁 나오더니, 예, 여기 하나님의 신하가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하더니 엘리사 데려와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모셔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엘리사는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설마 군대 지금 군사로 징병이 돼서 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엘리사가 이 싸움터에 같이 따라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이 군대에다 지금 이미 동행을 시켜놓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 모압 정벌 이 작전에 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선지자 성도들 가르치고 방언받는 법 이런 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법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해야 되지, 싸움터에도 왜 나가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왕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여호람 왕을 위해서 왜 싸움터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지자를 그렇게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전 이런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우리에게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조리가 이제 물어보겠죠. 자,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탁 와서 물어보는데 어떤 태도로 이제 대답을 하겠느냐.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어요. 자, 13절 14절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여호사밧 여호사 이러면 안 되고 무슨 말이지 이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호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셋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딱 세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납작 엎드리고 왕들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고개를 빡딱 들고 엘리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왔어?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그 섬기는 선지자들 있잖아. 당신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는 선지자 있잖아. 다시 말해서 바알 그러던 당신 아버지 선지자, 당신 어머니가 섬기는 선지자한테 가지고 왜 나한테 왔어? 엘리사가 죽으려고 지금 큰일 그런 말을 더는 이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모르는데 딱 읽어보면 제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셋이 연합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셋을 모압 손에 붙여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이래 사정을 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안 봐줍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죽든 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니네 선지자한테 가라. 니네 우상 섬기는 우상 종들한테 가서 거기 가서 빌어가지고 너네 찾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호람 왕이 사정사정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는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 꼬라지 봐서 죽어도 안 도와주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 얼굴을 봐서 내가 좀 봐줘.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뭐 좋은 말도 이웃을 사랑해라, 뭐 겸손히 뭐 이런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여호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관계도 없는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얼굴을 봐서 내가 지금 도와주겠다. 자, 놀라운 얘기죠.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사랑하시고 여호람을 돕기를 작정을 하시고, 이것이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고 그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세요. 전체를 사랑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오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살아요. 라합이라고 한 이 기생 하나가 의롭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가족들 전부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거고, 이정권 집사님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근데 의인이 아니면 다 죽어. 이정권 집사님 때문에 죽는 수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체면을 봐가지고 그 의인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가잖아요. 노예로 지금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붙잡혀가고 있는데, 근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 안에 배에 270명이 넘는 사람이 탔어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하다 보니까 선장이고 거기서 일하는 선원들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제 죽었다고 전부 다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절대 이 배는 풍랑에 넘어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절대 이 배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를 간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270명이 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살리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뉴욕 땅의 의인이 되시기 바라요. 더 좋은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의인이 됩니다. 이명택 집사님이 한 분이 의인이 되면 형제 13명, 저같이 8명, 9명 해가지고 전부 다가 복을 받아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은금 집사님하고 이명택 집사님은 오치하고 이시문 중에 지금 선교사야. 저분들 가족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한국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돼요? 없어, 그죠? 한 2명 있을 줄 모르겠다. 선교사라 이거야. 저분들이 여기 이민 온 거, 저 미국에 온 거는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산다? 그 나라가 다 살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선지자가 그 말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린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최경옥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한 번 때문에. 자, 이렇게 딱 돼서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구원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기에 앞서 이 엘리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잠깐, 미안하지만 여기에 검은 고를 찰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어요. 검은 고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불이렇게 전쟁 때 검은 고 탄 사람이 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대 전쟁은 악기, 이 풍악을 울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오니까 검은 고를 타겠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왜 검은 고를 타는 게 필요했을까? 이걸 우리는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이게 고대에는 이 자기네들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을 때 꿈이나 영감이나 또는 악기를 연주해서 이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찬양을 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찬양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가사라도 읽어야 됩니다. 찬양을 모른다면 난 모르니까 안 해 하고 가만 안 된다 이거죠. 가사라도.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 우리가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우리가 홈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 걸 탈 사람이라. 그러니까 검은 걸 탈 사람이 검은 걸 타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예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주겠다.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물을 주는데 어떻게 물을 주느냐? 너희들이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압 골짜기에서 뭐를 팔아? 개천 도랑을 만들어라. 개천을 만들어라. 그 개천을 만들면 거기로 물이 흐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이. 근데 비도 없어. 바람도 안 불어. 이 가뭄에 전쟁터에 나왔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도랑을 판들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도랑을 팔아, 개천을 팔아. 그러면 물을 주겠다. 짐승도 먹고 다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 여호람 왕 같으면 미쳤어? 이 맨발에 개천 팠다고 물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쟤네들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도랑 팔던 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싸움하러 온 사람들이. 차라리 공격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1시간 내에 다 무찌르고 물을 차라리 얻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또 전략상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불가능한 사실 가운데서 그런 환경 속에서 개천을 팔아요. 그것도 많이 팔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주여 하고 소리 아무리 핏대 올려가면서 외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밤새워가지고 두 손 들고 막 그냥 온 금식하면서 복을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기도는 절대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먼저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줘야죠. 아니 옆집 애가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주겠어요? 아무리 울고 떼쓰고 막 돈 달라고 해도 주겠냐? 왜 주겠어요? 바로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서야 된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느냐? 내 믿음, 내 신앙, 내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냐면 준비를 해요.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그릇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개천을 파라 그러면 지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없는 데서 또랑을 파는 거예요. 개천을. 왜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흘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개천을 파야지 물이 흐르지 가만히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물을 주시지를 않는다. 개천을 파라는 거죠.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비,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파야 되는 거죠. 파라는데 개천 파라는 거 안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그 중에 안 되는 게 뭐냐면 관계가 안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지 못하는 이게 제일 천지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쯤 된 사람은 저절로 준비도 하고 순종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깡짜버려 주지 싫으면 주지 마세요. 이래도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주기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이놈아 가져가고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이거든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 모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간구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중요해요. 자, 도랑을 팔아, 개천을 팔아.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 개천을 팔아버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물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건 아주 작은 거야. 물 정도 주는 거 이게 무슨 중요한 너희들 여기 물 먹으러 왔냐? 그게 아니잖아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왜냐하면 전쟁을 지금 정벌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이 모압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군대에 이미 주둔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시는 거예요. 물도 예비 이미 하셨던 거고 승리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긴다. 싸워 이겨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 승리가 바로 이 물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물만 준 게 아니라 이 물 때문에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전쟁이 이기는데 너희들이 이 모압 땅에 있는 그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너희들이 전부 정복하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모든 샘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 밭을 전부 뭉개버려. 완전히 이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높여주세요. 적당하게 이건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인데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높여주셔서 상대를 갖다가 완전히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 높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비롭다 해서 죄인도 사랑해서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비스럽기 때문에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래요. 아주 공의로우시고 공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충성봉사 뭘 했어도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주 신실한 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해도 축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그 성을 무찔러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든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가진 모든 재산을 완전히 뭉개버려라. 완전히 부셔버려라.
모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는 너무 큰 축복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축복을 받고 알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만약 그 전쟁터에 있어요. 보세요. 엘리사가 뭐 대단하다고 니네 전쟁 이겨. 또랑 파, 물 흘러. 이거 믿겠어요? 아, 지금 물이 없어 죽겠는데 싸움 이긴데 또랑을 파면 물이 나온대. 그런데 아마 이 병사들은 여호사밧 왕은 전부 다 너희들 지금 다 저기 총 놓고, 총이 없구나 그 당시에는 전부 무기 놓고 전부 또랑 파라. 전부 또랑 파고 있었을 거예요. 나무를. 밤새 또랑을 팠을 거예요. 근데 새벽 아침이 되어가지고 햇살이 탁 떠오를 때 아침 제사 드리려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모압 땅이 아닌 에돔 땅에서 물줄기가 확 내려오면서 또랑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침에 밤새 그렇게 물 한 방울 없던 것이 아침 또랑을 파놓으니까 물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만세지요. 만세하고 막 좋아 어쩌죠. 물이 나오니까 진짜 백성들도 물 먹고 그렇게 물 한 방울 없던 게 물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물이 오게 됐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게 되고 이제 물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밤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압 땅의 사람들 이 사실을 모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 저기 골짜기에서 정말 수많은 군대가 자기네들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메사가 자기네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 나이 들어서 좀 싸움할 만한 사람 애들 이거 뭐 다 불러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마련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부 소집을 해놓고 이스라엘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아침에 해가 떴어. 근데 이 모압에 있는 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있는 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 골짜기 핏물이 쫙 있는 거예요. 핏물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세요.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모압이 그냥 싸워서 피를 흘리고 싸우면 큰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군대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쫙 떴어요. 근데 그 햇살이 밝은 햇살이 쫙 이 또랑에 물을 비치니까 이 또랑 물이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비쳐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압 군대가 보니까 저게 핏물이다.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핏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군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다. 또랑을 봤는지, 뭐, 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압 군대가 지금 가뭄 때문에 저쪽에는 바짝 말라서 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도랑의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골짜기. 근데 그 물을 보니까 핏물이야.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자중질환이 있었구나. 지네끼리 싸웠구나. 왜냐면 연합군이니까 뭐 말도 잘 안 돼. 통역관이 말도 잘 못 전하고 또 어떤 배반 때리고 이러다 보면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다 몽땅 죽이다 보니까 저렇게 핏물이 들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모압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드디어 야 이스라엘 이제 끝났어. 우리 다 같이 가서 그냥 이삭 죽기 전에 언제 저놈들 다 죽었으니까 저놈들 재산이나 우리 챙겨오자 하고 널널널널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물 먹고 지금 힘이 나가지고 싸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뭐 다 죽은 줄 알고 전리품이나 얻으려고 옷이나 어디 뭐 금덩어리나 찾으러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이기겠어.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이 그래서 끝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모압 왕이 완전히 전쟁이 패퇴되고 지니까 자기가 살려고 7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에돔 왕에게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에돔 국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에돔 왕에게로 피하려고 했다 이러는데 지금 에돔 왕은 어디에 있어요? 연합군에 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아니 모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에돔이 연합군에 들어와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 에돔함으로 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성경학자들은 요거 쓰기를 잘못 썼다. 쓸 때 잘못 썼다. 에돔이 아니고 뭐 암몬을 잘못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모압하고 암몬은 에돔은 아주 가까운 형제 국가잖아요. 왜 그렇죠? 이 모압하고 에돔은 이 전부 다가 이 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위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에돔이 있거든요. 요 셋은 거의 한 통속이야. 암몬하고 모압은 형제죠. 한 피에서 나온 거니까.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그쪽에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왕에게로 피하려다가 그것도 막 그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군대를 남은 사람을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갑자기 제사를 지내요. 자기네 신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신이 자기네 신은 그나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그모스 신인데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이을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세자지. 자기가 왕이어야 대를 이어야 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모압 왕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봐요. 자, 모압 군대도 그걸 봅니다. 패잔병들이 지금 보는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왜 제사를 지냈겠어요? 이제 우리 신이 좀 봐주세요. 제발 우리 신이 저것들 다 무찌러 달라고 마지막 방법을 아마 찾았겠죠.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이 정도 열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려워지면 제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입을 뒤집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또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야,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압 왕 믿음 좋구나. 이 그모스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치고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우상을 섬겨서 그렇지. 자,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을. 좀 어려운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이에 자기들을 이어 왕들의 마다를 취하여 성위에서 번제를 예. 자기 위를 이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서 성 위에서 번제, 태워서 죽이는 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분하는 밤에 저희가 각기 곡으로 자, 크게 통분함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예, 그 성경을 보면 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모압 왕은 번제 제물로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 통분함이란 뭐냐면 진노가 임했다. 크게 진노가 임했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 제사를 드렸더니만 이스라엘에게 큰 진노가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제사가 받아들여졌어? 아니 성경이 이거 뭐 잘못 써서 그래서 이런 말이었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근데 이걸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100가지 중에 하나가 요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도 해석을 못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모스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성경이 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했다. 그럼 그모스 신이 결국은 진노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이 그런 일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면 그럼 어떻게 해?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 이 통분이라는 것은 진노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를 했었나? 아니 그모스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다 이기기는 왜 진노를 내려? 그럼 이스라엘에게 이 진노가 왜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하면은 신학 박사입니다. 바로
왜 내렸을 것 같아요? 왜 내렸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 큰 진노가 내렸을까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짐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봐요. 혹시 모압이 자기네들한테 그런 마지막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 이제 배수진이다. 우리가 한번 왕이 이렇게까지 아들을 바치니까 우리가 드디어 전쟁하자 하고 막 공격을 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좀 납득이 될 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패잔명 몇 명이 됩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뭐 죽은 사람이 없는데 이기잖아요. 그건 말이 좀 안 될 거예요. 혹시 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고 바알신을 섬기는데 모압이 자기네 신을 섬기니까 저 신이 이제 진노를 하게 되면 우리를 갖다가 보나마나 가만 안 둘 것이다.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올 때 바알신한테 제사를 안 지내고 왔거든. 그러니까 겁나잖아. 그러니까 혹시 저 신이 이제 노하면 큰일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고 두렵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울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우물 개천까지 팔면 물까지 있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은 맞지만 전쟁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왕이나 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얘기 들었죠. 온 백성이 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 이야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모스 신한테 들으면 이제 죽었어 우리가. 저 신이 이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는 죽었어 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이 완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포기를 했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약속했는데 그걸 안 지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이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다 이긴 상태에서 이제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숟가락을 놔버리고 다 각기 흩어져서 고향을 돌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여호사밧은 자기 땅으로, 에돔은 에돔 땅으로 다 가고 말았다. 이것이 27절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승리의 약속을 자신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건 다 승리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다른 걸 듣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나를 도와주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미 다 들어온 승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이 원정 정복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그럼 돌아갔어요. 패전이에요. 아무 결과도 없이 그들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넘었으면은 이 여호람 왕이 이제 멸망하는 예후가 드러나서 이 가문을 파멸시키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람과 이 모압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각자의 믿음을 평가하신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자체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늘 부족해서 쓰러지지만 또 하나님 찾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맨날 뭐 잘못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받아주실 줄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을 본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의인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린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 다음에 무척 중요한 거 기억을 했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개천을 파야 된다. 도랑을 파야 된다. 물을 얻기 위해서 도랑을 파야 된다. 물은 그냥 주어지질 않는다. 물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랑을 팠을 때 물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라는 거지. 흔들리지 말고 최후까지 순종을, 끝까지 어떤 환경에도 충성을 하는 거지.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오늘 여호람과 이 모압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비교 평가를 하시지 않고 내 믿음 자체로 평가를 하신다. 한 사람의 의인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구한다. 모든 것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물을 얻기 위해서 개천을 받듯이 환경이 달라지든 어떤 성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자, 이 5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